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먼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는 귀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소천하셨기에 참으로 그 유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또 수고하신 서문교회 여러분들 오늘부터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일 후면 6.25 전쟁 64주년이 되는 날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기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저 역시도 저희 선친께서 이제 참전하셨기에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또 같은 그 시대에 50년대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열리지 않은 통일의 문이 속히 열려지기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6.25 동란이 있었을 때 다른 얘기는 다 자치해 두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굉장히 크게 감당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제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제자리를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세기 초 중반 후반까지 참 아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자기 자리를 튼튼히 지키고 소위 능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위치 역시도 정말 제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특별히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시를 부면서 그의 길을 가는데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신앙에서 나온 그 위치를 튼튼하게 지켰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흔들리고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그분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찰서 역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이 말은 오해 없으셔야 돼요. 경찰서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을 여기 예배당 안에만 두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 이거를 영역주권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더 그랬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특수성만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잘못되고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능력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걸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능력자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물론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 봤던 개역 성경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한이든 어떤이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무명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총요약은 어떤 사람, 무명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으로서 정말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귀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은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사람의 천국 체험,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체험을 간증하는 현장입니다. 간증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 주인공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분이 누구죠?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이름 어느 것 하나도 표시하지 않고 어떤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곧 강한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간단한 도식을 하나 만들면 어떤 사람은 곧 누구예요? 강한 자라는 거죠. 어떻게 강한 자일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이야말로 얼마나 클 것이고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이런 능력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우시죠? 저도 부러워요. 목사로서 정말로 이런 능력 가진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제 꿈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떤 사람으로서 정말 진정한 능력 있는 믿음 생활로 새 출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능력을 소유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라 외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외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무익하나마. 무익하나.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 이건 독특한 체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쓰시는데,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 독특한 체험입니다. 근데 이 체험을 어떻든 간에 독특하든 일반적이든지 간에 이런 정말 신비적인 체험, 아름다운 체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첫 마디가 무익하다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상 없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막 우리식으로 무익하나 말하는 말은 살짝 있고 빼버리지 마시고, 무익하나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체험을 했다, 유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 바울 사도는 왜 무익하나 말하고 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은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부득불대가 드러내야 되겠는데 무익하다, 너희들이 무익한 걸 알아야 돼.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무익한 거야, 이렇게 좀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체험했는데 나에게 좋은데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걸 살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소리를 했을 때, 이걸 알려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개인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온통 머리와 가슴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이러니 능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능력, 어떤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유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망신을 당하면 하나님께도 망신당한다고, 이런 망신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가부시키 망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겁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던 거예요. 인사불성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거든 막든지 간에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일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걸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는 것은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져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는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나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확장되는데 가슴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바로 아름다운 향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요청하는 그 인격적인 향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향기는 어느 회사에서도 못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만이 만드시는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향기 드러내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와서, 물론 제가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뵙고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김제에 있을 때 그 옆에 교회에서 심우하셨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김제 옛날에는 소목교회였는데요,
오래전에도 했죠. 성동교회 거기서 목회하였는데 목사님 소식을 듣고 또 지면으로 한가람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좋으신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산이고 행복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오늘까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손으로 잡고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내 손은 호주머니다, 아니 뒷짐, 아니면 이렇게 팔짱 겸손하게 내리는 게 바로 능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어떤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능력자인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놓고 얼마 동안이나 고민을 한 줄 아십니까? 14년 동안이나 놓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아볼만 하시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도 괜찮아요.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가 모르고 교회가 정말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교회가 유익만 된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몇 년 동안을 입에 넣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1년 4개월이 아니에요. 14년 동안에 기다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능력자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은 나만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바라봤던 거예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도 내 좋은 대로 나 더우니까 선풍기 틀고 나 덥지 않으니까 선풍기 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능력 있는 남전도회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달려가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고 진정한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드디어 멋진 멋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또 나. 세 자, 역시나. 에이, 중간 띄고 7자로 줄여봅시다. 그니까 나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나, 또 나, 그래도 나, 하나님의 멋진 가장 예쁜 아름다운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뭘 표현할 수 있어요? 뭘 표현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성경이 지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을 봅니다.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잠깐,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원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우크 엑손 안스로포 랄레사이, 이 말은 우크,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엑손,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 엑손이라는 뜻이요. 안스로포, 사람에게, 날레사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원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입을 열어요? 어떻게 입을 엽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 이상한 말씀을 쓰는데 두 번이나 이런 똑같은 표현을 써요. 가로 안에 넣었다는 말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으로 합당하다 해서 채택된 말씀이죠. 2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씁니다. 이 말은 너의 부정확한 판단, 너의 부정확한 인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가리우지 말라.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우리 같으면 아니요, 하나님 한 번만 얘기할게요.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두 번만, 우리말 3-4번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막 때를 쓰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참 우리말로 바보처럼 살았네.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시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화려한 계획들 세워가지고 나가려고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어요. 함구 명령을 내렸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함구 명령 내렸으면 스톱하는 게 진정한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이러니까 자꾸만 기독교 세계관이 혼돈되어서 요즘 우리 주변에 가까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도 몰라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공연히 배를 침몰시킨 줄 아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들을 희생시켰다라고 제가 좀 미화시켜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답니다.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돼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남전도회와 서문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둥을 잡고 이 전북지방의 믿음의 뿌리, 그리고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향기를 발산해서 전라북도를 살려내시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수출하는 비전을 갖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죄송하지만은 아직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이 복음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아직도 가슴에서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다 해서 정말로 지금도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제가 여기 와서 참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서 저도 겁이 나고 떨리죠.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떨려요. 떨리는 거 안 보이죠? 지금 일부러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담대한 마음이 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한다고 하니 이 작은 사람이 힘이 좀 납니다. 여러분들이 밑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더 힘이 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지금부터 창념해서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 되어서 우리 조신 목사님 정말로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신 이런 우리말로 노하우가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 붙잡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말씀으로 우리 눈이 활짝 떠지고 말씀으로 가슴이 활짝 열려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념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시면서 배우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부유한 맛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한 귀로도 흘려버리지 마세요. 비록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과 방망이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능력 있는 우리 서문교회와 남전도회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먹는 자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은혜 족하십니까?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성경주의 교회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능력 가지고, 구원의 부유함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문교회가 이 구원의 영원한 은혜를 가슴속에 다 담으신 여러분들이 이곳을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섬기느라 많이 애쓰셨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은 여기에 다 집중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비참한 자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사람 세계에서도 금수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 받은 자라는 선언을 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인가요? 어느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포효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네. 호랑이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짐승이니까 그래도 감정이 있으니까 눈물 흘리겠죠 뭐. 그러니까 나그네가 가다 불쌍해서 참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이 참 여렸던 분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꺼내줬어요.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응 하면서 배가 고픈 차라 나그네가 김밥으로 보였던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나그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칼에 땀 뻘뻘 흘려가지고 그걸 꺼집어내더니 잡아먹으려고 하더니 그래서 스톱 우리 재판 좀 받자. 재판 발라차에서 인간을 미워했던 황소와 소나무한테 가서 재판을 좀 해줘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서 아니라고 말을 하겠으며 호랑이 편을 들어가서 잡아먹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네. 참말로. 그래도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가는 토끼한테 재판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양자의 얘기를 들어보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만 들어서는 잘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장 검증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 검증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원래 상태로 그 재현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럼 이제 호랑이가 불속으로 웅덩이로 빠져야 되겠죠. 한번 들어가시오. 억지로 등떠 밀었어.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있는 올라오는 나무를 턱 치우니까 호랑이가 그때서야 알고 아이고 내가 나그네를 안 잡아먹었으면 내가 여기 다시 안 빠지지. 후회보면 뭐디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받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이것저것 다 바꿔 드셔가지고 지금은 다 달아져 버리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지켜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은 은혜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은혜의 폭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것도 막히지 말고 힘차게 달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은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위대한 큰 박사학위 없어도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철학 박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 속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디민이라 해가지고 목회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딱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고개를 빼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좋은 걸 얻으려고요, 배우려고. 근데 점점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자기 자랑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 목사님이 참지 못하다가, 사실 우리도 PhD가 있습니다, 철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학위가 없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 이분이 그 말을 듣고는 주춤해가지고 얼른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좀 비슷하게 얻은지 오지, 응? 그렇게 엉뚱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고. PhD 학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음을 가득 안으면서, 목사님들, 우리는 영적인 PhD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분을 찬양하는 은혜 말입니다. Praise Him daily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PhD? Praise Him daily. 매일 그분을 찬양하는 박사 소지자들, 박사 학위자들, 위대한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